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신약성경 32면입니다. 제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들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동상이몽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천국의 비유입니다. 1절의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집주인이 어떻게 행하는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라고
전제하면서 말씀을 하죠. 우리 문화로 좀 표현해 보면 이런 얘기겠죠. 한 사장이 인력 사무소에 나가서 자기 일터에 사람을 쓰려고 새벽에 일찍 나가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 농장에서 일하는데 처음에 이야기를 하죠. 우리 농장으로 와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당은 20만 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부르고 6시까지 와라. 그리고 준비된 건강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농장에 와서 일을 합니다. 그냥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일당 20만 원이면 충분하다라고 아마 생각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일이 생겨서 인력 사무소에 9시에 나가보니 여전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건장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로 보였지만 아마 9시쯤에 나갔을 때는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많이 빠지고 아마 그래도 일을 준수하게 할 만한 사람들이 보였죠. 또 9시에 사람들을 부릅니다. 일이 더 많이 있어서 12시에도 또 3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농장으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우리 농장의 일당은 20만 원이다 라고 하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일과가 마칠 시간, 아마 이때는 6시까지 일한 것 같은데요. 5시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인력 사무소에 하루 종일 일을 나가지 못하고 5시까지 빈둥거리고 있다. 어떤 분들일까요? 아마 그 전날에도 일을 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마 일을 찾지 못했으면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이라도 찾아야 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인력사무소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물어보죠. 이 사장이 물어봅니다. 왜 여기 아직까지 있느냐고.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일을 맡기려고 쓰지 않아서 여기서 그냥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장이 좀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농장에 가서 일을 하자. 그리고 이제 1시간 뒤에 일이 마쳤습니다. 제일 먼저 봉투를 나눠주는데 먼저 온 사람을 나눠주지 않고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일당을 나눠줍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이 봉투를 열어보자 놀랍게도 자기와 약속한 20만 원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겁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날 일당을 준 거죠. 그러자 이 먼저 온 사람들, 3시에, 12시에, 9시에, 그리고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야, 저 사람 일당을 저렇게 쳐준다면 우리에겐 더 많이 주겠지. 근데 원래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농장의 일당은 20만 원이다. 사실 그 이야기를 다 고지하고 일을 시켰죠. 먼저 온 사람들이 봉투를 열어보니 똑같이 일당이 20만 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만을 터뜨리죠. 주인에게 우리가 훨씬 더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하는 사람과 우리를 똑같이 취급합니까? 그러면서 주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돈을 주어야 이게 하는 거지 우리를 홀대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사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우리 농장의 일당, 하루의 일당은 20만 원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늦게 온 사람에게 어디 친분이 더 있거나 혹은 내가 더 잘 알고 있어서 혹은 내가 그에게 빚진 것이 있어서 더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농장 일당을 그대로 줬다고 해서 즉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악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가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입니다. 근데 천국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농장에서 일하는 주인과 같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그대로 품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 먼저 부름을 받았느냐, 나중에 부름을 받았느냐, 여기에는 비교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은 것은 모두 다 똑같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회로 초대를 받은 겁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것은 먼저 부름을 받았기에 감사한 일이고, 나중에 부름을 받았다면 마지막 내 생명 다하기 전에 문을 닫고 들어갔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이 아니라 사람들과 비교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느냐, 누가 더 수고를 했느냐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수고의 값을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여기서의 비유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먼저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께 더 쓰임 받아서 감사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한 것에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왜 나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셨는가? 그럼 나에게 더 큰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왜 저에게 더 큰 축복을 더 주느냐라고 하나님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따지죠.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하고 똑같은 비유가 있는데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마음이 옹색해지죠. 둘째 아들은 탕자가 되어서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걸 보고 첫째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와 이 비유가 사실 같은 맥락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다면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태도를 잃어버린다면 그것 자체가 먼저 된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나중된 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중된 자가 그 잠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기쁨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마지막 한 시간을 최선을 다해 헌신한다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럼 실제 경제관념에서는 어떨까요? 사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비유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경제관념으로 본다면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일당은 우리 현재로 보면 일당이 우리는 늘어나고 줄어드는 일당이지만 여기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야 될 아주 최소한의 일당입니다. 이 돈이 없으면 다음날 굶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서 다음날 먹고 살 수 있도록, 아니 그날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준다는 것. 최소한의 비용을 준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좀 더 일을 많이 했다고 저 사람 것을 더 적게 주어야 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계속 이 말씀뿐만 아니라 전체를 보면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지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것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최소한 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해서 나는 더 많은 일을 했는데 저 사람 거 뺏어서 나에게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 저 사람에겐 주어서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갈 때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던 것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청탁입니다. 주님께 찾아와서 그러죠. 우리 아들 하나를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교회에서의 직분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의 직분도 이와 동일한데요. 우리는 직분의 자리를 많이 욕심을 냅니다. 물론 목회자도 그런 경향이 있죠. 모두가 직분에 대해서 탐을 냅니다. 근데 이 직분이란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직분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직분, 그리고 지금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김의 자리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높고 낮음이 아니라 직분은 더 큰 직분을 맡겼다 하면 더 많이 섬기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제자 모두에게는 더 먼저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됐으니 순교할 각오를 하라라고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첫 번째 읽었던 독자들은 지독한 박해 시대에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실제로 제자들로서 이 당시에 살아남은 제자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복음서를 써내려가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의 뜻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된 겁니다. 이 모든 직분, 그리고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읽던 사람들은 오른쪽과 왼쪽에 누가 앉아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달렸던 두 강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정해놓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을 거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12제자들 중에 남은 제자들 10명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어머니가 청탁했다고 예수님이 저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께서 저 자리를 마련해 두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분노하죠. 근데 아마 이 말씀을 읽었던 첫 번째 독자들은 알 겁니다. 야, 저게 섬김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구나, 십자가의 자리구나. 이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저게 어떤 자리인지 헛떡 떠올렸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래, 마실 수 있다면 해라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다. 근데 실제로 내가 하겠다라고 했던 이 제자들이 마지막에 십자가는 아닐지라도 모두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주님 가까이에 있는 자리는 섬김의 자리고 그리고 순교의 자리라는 것이 초대교회부터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은 동일한 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겠다, 더 높은 직분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는 순교가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었던 축복의 자리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직분을 원한다면, 내가 더 열심히 주님 가까이 간다면 그것은 섬김의 자리지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행하거나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6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받아들었던 사람들은 맞아. 내가 정말 교회에서 직분을 갖거나 어떤 직책을 딱 받게 되는 순간 이제는 내가 순교의 준비가 되었구나. 열심히 섬기다가 순교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정신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동상이몽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주님 뜻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현대 교회는 안정기에 있고 무엇든가 직분이란 것이 감투처럼 많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그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빨리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이 28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대로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 내가 그렇게 부름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살게 됐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면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좀 어긋난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간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 그리고 이 말씀이 처음 읽혀질 때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갖고 살아야 하는데 안정된 시기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가 이 말씀의 본질을 너무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먼저 부름을 받았다면 먼저 부르심과 선택에 기뻐하며 주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음에 감사함을 늘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왜 저 사람을 주님께서 더 특별대우 하시는가? 그런 비교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축하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돌아온 탕자의 비유 속에 첫째 아들과 같은 옹색한 믿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둘째처럼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감사함으로 크게 기뻐하며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가까이 가고 직분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저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오른편과 왼편의 자리가 결코 누군가 위에 서는 자리가 아니라 더 섬기라고, 더 낮아지라고 우리의 몸을 정말 썩어 없어지는 그러한 자세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예비하신 그 직분의 자리 온전히 잘 감당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새생명 축제 때 우리가 더 섬기고 늦게 온 사람들을 환하게 맞이할 수 있는 환대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